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예술적 표현은 예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임내송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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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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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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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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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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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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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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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브레드채플 성도 여러분, 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여러분이 삶의 모퉁이 모퉁이마다 함께 하셔서 큰 위로의 복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요. 병실에서 저기 한촌 사랑방에서 외국에서 오지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 특별히 바이러스 위협 상황에서 안전을 지켜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비쿼터스란 말은 성경에 하나님이 편재하시다라는 말이 있는데 편만하다, 편재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방식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이 방식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 양성, 목회자 양성, 설교자 양성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영어로 브레드 유니버시티를 찾으시면 교회론, 에클레시올로지라고 하는 강의가 뜹니다. 중국어로 더빙된 영상, 제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자는 동안에도 지구의 반대쪽에서는 저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봉사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고백문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주 150년경에 이미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 천지를 만드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시고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해 죽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늘 어전에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 용안을 바라보듯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언약의 중보자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그 믿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합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예배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이 예배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녹아지고 우리의 삶에 맺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하늘에 상달되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이수영 목사님 부부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종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브레드 채플이 일지월장 성장하고 이 모든 구성원들이 의기투합해서 세계 복음화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동행을 믿고 고백하고 기대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께서 사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브레드 채플 구성원들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든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고 그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수영 목사님께서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별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브래드 채플 성도 여러분, 올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2022년은 금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해라고 합니다. 이민년의 임은 금정색을 의미하고 또 이는 호랑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예수님께서 오신 날도 바뀌고 또 띠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같은 날인데 2022년을 호랑이의 해, 임인년 이처럼 다르게 부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그런 날입니다. 사실 날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이름도 어릴 때 부르던 이름, 그리고 호적에 담긴 이름, 또 족부에 담긴 그런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름 말고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브래드 채플 성도 여러분들도 이름이 있었지만 혹시 어릴 때 부르던 그런 별명이 기억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별명이 있었을 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뭐 별명 한두 가지 안 가져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통 이름과 비슷한 그런 장단 삼아 그렇게 또 그런 친구들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별명들로 가끔 그렇게 부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굉장히 따뜻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전주에 최덕성 목사님께서 반주하는 저희 딸을 영애라고 하신 것처럼 사랑 애자를 넣어서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별명, 그래서 그걸 들을 때에 굉장히 행복하고 용기가 솟는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분의 별명이 그렇죠. 동료에 나오지 않아요? 내 동생 곱슬머리, 개구장이 내 동생. 이분의 이름이 하나죠. 엄마가 부를 때는 꿀돼지, 아빠가 부를 때는 뚜꺼비, 그런 동료가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나가 부를 때는 또 왕자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꿀돼지일까요? 아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 토실토실 건강하게 해줘서 그렇게 커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불렀을 것이고, 뚜꾸비는 이게 사실 뚜꾸비는 복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아마 아빠는 내 아들이 정말로 복덩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복덩이가 되어서 그렇게 그런 의미로 뚜꾸비라 불렀는데, 이 왕자님은 또 누나가 보기에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래서 멋진 내 동생, 너무 멋있어서 그렇게 왕자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이름, 그런 애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애칭을 선물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부르는 게 세 가지가 나오죠.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르는 이름이지만 사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녀들아 부르시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부서별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초동부한테 가서 자녀들아 이렇게 하고, 또 장년 예배에 가서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청년 예배에 가서 또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칭으로 똑같은 성도들 앞에 놓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부르는 겁니다. 이 별명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담았고 우리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주신 소중한 애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불렀던 별명이 12절에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조금 밋밋하지만 자녀들아 이 표현의 뜻은 굉장히 뭉클합니다. 그리고 12절 자녀들아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그 부분에서 왜 자녀들아 이렇게 불렀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왜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너무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처럼 맑고 너무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브로데 채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깨끗하게 참 많죠. 사실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요즘 이불 커버가 있어서 그냥 빼서 세탁기로 돌리면 되지만 옛날엔 호청을 빨래 방망이로 빨아서 따뜻한 햇볕 좋은 날 널어 말린 다음에 풀을 먹여서 다듬이 돌에서 방망이로 두들겨서 솜 이불에 바늘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했던 이불을 깔고 덮고 이렇게 잘 때에는 정말 포근하고 깨끗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이거 말고도 깨끗한 게 참 많죠. 손도 하얗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뭐냐?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결하기 때문에 너무 순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정처럼 맑고 너무 깨끗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런 별명이 되겠습니다. 브로데 채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깨끗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물론 저를 향해서도 그래요. 정말 순결하고 티 하나 없이 맑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끔 그리스도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낮은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너는 참 비천한 존재이고 추한 존재라고 볼 때에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우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분들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추할지 몰라도 세상에서 제일 눈이 밝으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수정처럼 맑고 흰 눈처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애칭이 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별명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해에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들이 우리를 그런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내가 가장 비천한 존재이다.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아니까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겠죠. 여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성도도 자기가 가장 비천한 사람이다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추하고 더럽지라고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런 소리가 올라오는 일이 있다면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너희는 깨끗하다. 너는 눈처럼 순결하다. 너무나 정결한 존재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리보다 말씀을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은 깨끗한 존재입니다. 물론 이 이름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시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끗한 존재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운 죄가 있고 추한 존재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추함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의 보혈은 세척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고 순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슴에 무슨 이름을 달아주시느냐? 나의 자녀. 그러면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달아주신다면 하나님 가슴에 무슨 이름이 달아질까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겠노라.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실 때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겠노라. 세상에 힘겨운 인생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목자 없는 양이 참 힘겹다. 그리고 바깥에는 부모 없는 삶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지금도 절대로 고아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영원토록 덤직한 은덕과 영원토록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겠노라. 이 약속을 담아서 주신 이름이 뭐냐?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자녀, 이 귀한 별명 마음에 품으시고 2022년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별명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번역하면 어른들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별명은 어른입니다. 어른. 자녀는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주셨고 또 어른은 자기 근본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본을 아는 사람. 명절이 되면 믿는 성도들이 참 듣는 말이 있잖아요. 차례상에 절도 안 해서 근본을 모른다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세상이 진짜로 근본을 아는 사람은 너다. 이거라는 겁니다. 아비들아. 왜 어른이라는 이름을 주셨느냐?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너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근본을 아는 염치 있는 인간이고 우리야말로 진짜 근본을 섬기는 사람이다. 진짜 근본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분 앞에 열을 갖추고 있는 예배 시간이 근본을 섬기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우리가 어른이라는 겁니다. 브레드 채플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에도 근본을 아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들아, 어른들아 이 이름을 주셨느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은 지혜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어른께 묻고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인생의 지혜를 묻고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께 머리 숙이는 인생이 근본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지혜,
이 성숙한 지혜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애칭이 뭐냐? 아비들아, 어른들아. 이 별명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어른스럽게 새해에도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고 지혜 있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별명이 뭐냐?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청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마지막 애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이라고 부르느냐?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들은 청년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이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로 공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초대교회는 참 힘없고 약하고 미미한 공동체였어요. 주로 모임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태반은 노예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지하에서 가정에서 드려도 소리 날까봐 조용히 찬송가도 조용히 그렇게 들었단 말이죠. 왜? 로마군한테 들키면 죽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힘센 청년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승리자다 이러니까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월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도무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교회가 살아남았고 교회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지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도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진짜로 교회는 힘세고 강한 청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청년입니다. 청년. 특별히 혹시 질병으로 힘겨워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질병 앞에서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너는 파릇파릇한 청년이다. 그 믿음으로 이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살면서 힘겨운 일이 많이 닥쳐요. 요즘은 코로나로 더 그렇죠. 참 그 앞에서 왜소해 보일 때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때도 그 약하다는 소리 믿지 마시고 나는 청년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포기보다 강해서 맷집도 세고 그리고 포기보다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건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깨끗한 사람이고 겉보기엔 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세고 강한 청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심지어 죽음 너머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청년으로 살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까지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도무지 범접할 수 없었던 죽음까지도 이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파릇파릇한 청년으로 살 것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2022년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린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청년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기가 이어질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별명 3가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이름을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이겨 나가시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무너지지 말고 부닥쳐 보세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너희들은 영원한 청년인지라 이 귀한 이름 마음에 새기시고 2022년 새해에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찬미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것을 왕리가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황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올려 주의 승천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의 권능을 위탁하셔서 2022년을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로 살기 원하며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 백성들과 전 세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